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메시아를 증명한 세례 사건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어요. 지난 5월달 5월 19일은 오순절이었어요. 네, 한 기독교 기관이 이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세례 행사를 기획했었는데, 그래서 지난주 5월 23일에 캘리포니아의 전 지역에 약 1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한 크리스찬 뉴스가 보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인터뷰를 제가 이제 봤는데요. 거기서 인터뷰를 하시는 목사님이 이것을 마치 부흥의 움직임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제가 또 보도된 화면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캘리포니아 허닝턴 비치에 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또 인터뷰 내용에는 그곳에는 이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도 와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를 이 오순절,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오순절의 일들과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말씀도 이 목사님이 하시기도 했었어요. 제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와서 그 지난주에 와서 그 허닝턴 비치에서 세례를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그냥 저희가 보았을 때는 정말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형 행사성 세례 이벤트는 세례를 받는 개개인들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얻게 하는 그런 것에 어쩌면 위험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거듭남 없이, 또 진정한 회개와 믿음도 없이 마치 세례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거듭난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잘못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그런 대형 행사를 통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세례를 받았을 때는. 여러분, 저희는 지난주에 세례는 믿는 자들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명령이며 중요한 예식이라고 저희가 배워서 이 세례가 너무나도 저희한테 중요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또 세례는 저희를 구원함에 있어서 어떠한 구원의 효력이 없는 것을 또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무엇이 증명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저희는 또 던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도 세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증명해 주지는 못해요. 오히려 저에게 죄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지? 죄인이 받는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 건지 오히려 저에게 의문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에는 이 세례가 증명하지 못하는 진리를 증명해주는 놀라운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저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3장 22절과 22절을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제가 이제 앞서 세례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요점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의 사건 속에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모습 안에서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저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구조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순종으로 증명된 메시아 21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역사로 증명된 메시아 22절 상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증명된 메시아 22절 하반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제가 구성해 봤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어떻게 증거 받으시겠어요? 저는 이 질문의 해답을 이 삼위일체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이 증명된 것처럼 저희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저희 자녀됨을 어떻게 이 말씀에 비춰서 증명해야 볼까 한번 그 첫 번째를 볼게요. 저의 자녀됨은 독생자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메시아로 증명된 모습에 비춰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본문을 설명해 드리면은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배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배경은 이제 백성들이 나와 세례를 받는 장면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해서 세례를 받는 것을 이제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짧은 배경 설명이었지만 누가복음 1장부터 여기까지 맥락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메시아 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이제 주고 있었어요. 회개를 가르치고 주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 현장에는 많은 죄인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인들도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이 한국 어조로는 좀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개 취급을 받는 그런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는 나라를 팔아먹는 자로 취급을 받는 세리들도 있었어요. 또 그 무리 속에는 몸을 팔아서 죄악 속에서 그렇게 사는 창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들이 우글우글 몰리는 그 세례 현장에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희가 알다시피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 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에 나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상황을 다른 복음서에 기록한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조금 더 입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자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고 제자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는 세례 요한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록한 것을 저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요한이 두 명 나니까 조금 혼돈스럽죠. 세례 요한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렇게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내가 말했던 그 메시아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0절을 읽어드리면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지금 예수님이 나오시는 걸 보고 이분이 그분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오는 그 순간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1절을 보시면 나도,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메시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서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3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을 또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읽어드리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제 요한의 눈으로 본 것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이제 성령님이시겠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이 세례 요한의 시점으로 바라본 예수님을 기록함으로써 저희가 이 상황, 이 배경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마태복음에는 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을 보시면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니까. 예수님과 이제 세례 요한의 대화 내용을 여기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풀어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과 회개를 상징하는 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예수님께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서 누가는 이 상황을 짧게 기록했지만 이 다른 복음서들과 이렇게 종합해서 볼 때 저희가 이렇게 조금 더 입체감 있게 지금 이 상황을 보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질문이 생깁니다. 저희가 아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고 세례가 필요 없으신 그런 거룩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죄 많은 죄인들이 모이는 이런 곳에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저희가 이제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교회의 역사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아주 다양하게 제시를 합니다. 아주 해로운 그런 해석부터 그럴듯한 이제 해석까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제시를 하는데 히브리 복음서라는 외경이 있어요. 히브리서가 아니고 외경이에요. 히브리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그 형제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해요. 성경에 어떤 근거도 없는 내용입니다. 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몸은 보통 인간과 같이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신 이제 준비를 위해서 이 죄를 씻는 그런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그런 기독론인 것이죠. 잘못된 신학입니다. 이단인 것이죠.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 종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이방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주장하는지 저는 이제 동의가 되지가 않는 것이죠. 또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요한의 사역을 지지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그럴 법도 하고요. 또 부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복음서 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이 맥락과 이 해석이 조화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화가 되지가 않아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세례와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함께 이루셨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요한의 세례는 죄를 사하는 효력이 없는 것을 저희가 염두했을 때 이러한 해석도 동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답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허락하라고 하시면서 이 세례가 모든 일을 이루는 것에 합당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온 모든 일을 이루는 것에 합당하다는 말씀에 그 답이 있겠죠. 이 말씀의 해석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놓는 것이죠. 여기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의,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이고 이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의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또 다른 단어는 이루다라는 동사예요. 플레로사이라는 이제 동사가 나옵니다. 이제 여러 주석가들이 이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두 가지 단어 중에서 이루다라는 단어 하나에 초점을 두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의롭다는 단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의롭다는 단어와 함께 해석돼야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시는 의미에서 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해석이 좀 많이 아쉬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의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은 일을 다 지키는 것을 의롭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준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롭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의롭다라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의 맥락에서 바라보면은 이 의로운 게 어떤 것이냐면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의미로 공적으로 그 세례 요한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보는 많은 가운데 공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지금 의로운 행위로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다고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이 하나의 명령이고 이것을 지킬 때 이것이 의가 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맥락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죄를 회개하는 자들의 고백이었던 세례가 의로운 행동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저희가 다시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가 없으시고 또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죄가 없으시고 이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완벽한 의로움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하나님의 의로운 제물이 되셔야 됐기 때문이죠. 지금 이 세례도 완벽하게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셔서 이렇게 행하는 이 세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가 의로운 행위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어야 될 그런 수많은 의로운 행위 중에 한 가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화로 예수님께서 안 하셔도 됐는데 행하신 의로움에 대해서 예를 제가 하나 더 드리면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 이제 세금의 문제가 나와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에게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근데 하지만 그 이제 말씀 속에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고 이제 베드로에게 명령해서 베드로가 물고기에서 이제 그 돈을 얻어가지고 세금을 내는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배려의 그런 의로움의 행동이셨어요. 이렇게 세금을 내시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행해야 되는 그런 의로움의 행동을 모두
순종하셔서 이 완벽한 의로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순종하여 모든 의로움을 이루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노를 만족시킬 희생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의 죄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그 공의로 해결이 되었어도 저희가 의롭다고 볼 수가 있나요? 마치 이런 거예요. 죄인이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재판관이 용서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그 용서받은 죄인을 저희가 의롭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냥 단순히 풀려나서 형벌을 피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저희 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이 의롭다고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삶이 의롭다고 증명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어디서 얻어야 되겠어요? 이것도 저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와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신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저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완전하게 이루신 의는 또 죄가 많은 저희에게 전가가 되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익스체인지가 된 거예요. 마치 물물 교환하듯이 저희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그 대신 예수님의 의를 저에게 주신 그런 그림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9절에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저희가 받은 의로움은 저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이 말씀 속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가 거저받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의를 저희가 거저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여기서 숨겨져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의 삶에 조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저희도 예수님처럼 증명받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이 증명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희도 예수님처럼 증명받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저희가 하나님 자녀됨을 이 세상에서 살 때 증명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의를 순종하시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순종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저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완벽한 의, 하나라도 다 이루려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이 저에게 이분이 바로 메시아 되신 하나님이시구나를 저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아버지를 순종하는 모습이 저희 삶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구원받은 합당한 그 의의 열매를 저희 삶에 드러낼 때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순종함으로써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 저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성경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자주 기록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부터 십자가 위에 마지막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기도를 외치셨잖아요. 항상 이 사역 3년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쉬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근데 그렇게 기도로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시작되려 합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이 성경에 하늘 문이 열렸던 것을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에스겔서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하늘 문이 열린 것을 저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의 7장 55절에는 이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하늘 문을 여시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저희가 또 읽을 수가 있어요. 또 계시록 19장 11절에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오시고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그림을 저희한테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릴 때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거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희한테 들려주실 때 이렇게 하늘 문을 열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 문이 열리는 그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광경 속에서 이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또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증명해 줍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명해 주시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울려 퍼지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증명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성령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증명하신 이 놀라운 증거 속에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본 이 성령님을 기록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자기 위에라는 말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의 눈에 비춰진 모습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32절에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재하시는 모습을 이제 예수님 눈으로 봤을 때, 또 세례 요한으로 봤을 때, 또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봤을 때 이 비둘기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읽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또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모습은 비둘기의 모습인가요? 라는 그런 참 어쩌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런 질문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성경에는 이제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비둘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시면 오순절 때 임하신 성령님은 마치 이렇게 불의 혀, 갈라지는 불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성령님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시는 그런 바람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또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이 생수로 묘사가 되는 것을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인치심, seal,
인치심으로 이렇게 성령님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성령님은 예수님께 능력을 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또 묘사가 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님이 묘사되는 것을 봤을 때 성령님은 저희 눈에 보이는 형태가 없으신 거예요. 꼭 비둘기와 같은 이 모습, 이것은 단지 이 비둘기와 같이 이 온유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것을 여기에 빗대어서 말한 것인 것이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머무는 그 성령님의 인재가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마치 비둘기가 우아하게 온유하게 날갯짓하며 내려오는 것처럼 사람들 눈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또 여기에서 또 신학적인 중요성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 위격, 인격이라고도 하죠. 세 위격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항상 하나의 존재로 함께 하셨어요. 그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이 세 번째 위격이신 이 세 위격이 항상 서로 교통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시면서 모든 능력과 모든 뜻을 함께 다 공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고 해서 이 분리될 수 없는, 나눠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성은 여기에서도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제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되셨다고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에 나오시죠.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가지고 계셨던 모든 신성 또는 부분적인 그런 신성을 포기하셨거나 잃어버렸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성, 그 신성을 사용하실 수 있는 특권을 잠깐 내려놓으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신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성을 이 인간의 몸으로 행사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단 하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이 하나도 잃지 않은 그 신성을 성령님의 능력에 의존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성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자신의 그 신성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 신성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이 모습은 이제 막 성령님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단 이 사건은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사건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성취되는 그런 지금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11장은 메시아의 예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은 이제 다윗의 혈통, 왕의 혈통에서 나올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이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강림하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 42장을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 이 종의 정체는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 종이 무엇을 받느냐면 1절을 읽어드리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도 나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죠. 이 성령님을 예수님께 임하게 하신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61장 1절은 이것도 메시아를 뜻하는 예언인데 이 구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응하셨다고 직접 말씀하시는 예언이기도 해요. 제가 읽어드리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이 이 말씀은 자신이 스스로 이루셨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여호와의 영, 바로 하나님 되신 그 성령님께서 사람 되신 예수님께 임재하시는 이 모습은 이사야에서 반복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의 이 임재하신 모습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눈으로 보이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메시아 되심을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그 순간순간 항상 역사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그 능력이 자신의 그 백성을 능하게 구원하실 하나님 되심을 이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또한 성령님께서 저희가 하나님 자녀 되심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희는 저희가 노력해서 저희 변화를 이룬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가 거듭났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고요.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저희가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저희가 구원을 받을 때 저희 삶 속에 강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 되심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입니다. 자,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첫 번째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어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이제 증명해 주셨는데 두 번째 사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증명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아 되심을 증거받으신 이 사건에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22절로 다시 돌아가서 후반부에 보시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 문이 열렸을 때 이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께서 독생자 대신 예수님의 머리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 삼위일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 된 것을 증명해 주는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또 저희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이 삼위일체 속에서 영원전부터 서로 사랑을 나누고 계시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완벽한 사랑을 나누시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삼위일체가 존재하셨습니다. 가끔 저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말을 듣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해하고 말하는 것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완전 잘못된 이 신학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삼위일체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어떠한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충만한 사랑을 누리고 계셨어요. 사람의 불완전한 사랑을 이렇게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그런 사랑을 이미 누리시고 계셨어요. 이렇게 완벽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관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저희가 더 명확하게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저희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과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신성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희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완전히 만족시키시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아버지의 영광을 이 사람 되신 예수님께 다시 돌려주세요.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요,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었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써 그 영광이 감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 세상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창조 영역들 속에서 이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주시라고, 주인님이시라고 시인하게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 감춰졌던 영광,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시 드러내셔서 예수님께 주신 것이죠. 그 영광은 다시 해처럼 빛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교회를 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신부로 주세요. 저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신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가끔 웨딩 스토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를 맞이했던 그런 웨딩 스토리로 시작해서 계시록에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식을 치르는,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하나의 웨딩 스토리처럼 이 성경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구원의 역사였던 거예요. 마치 웨딩 스토리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의 나누셨던 이 사랑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역 속에서 얼마나 크게 비춰지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 시편 2편의 말씀을 상기시켜요. 이 시편 2편의 내용을 이제 짧게 요약해드리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세우시고 이 땅을 다스리실 왕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이 시편 2편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 세우신 왕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늘 문을 여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께 하신 말씀 속에서 저희가 이제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사이드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낳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창조되셨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희가 알다시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창조된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낳았다는 의미는 이제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제 또 여기 보시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 말씀도 저에게 이제 상기시켜주는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1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대. 이 예언을 저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순종하시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지금 이 받으시는 세례가 사람에게 의가 되시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이 의를 완전히 이루시는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통치자이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라고 지금 저에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증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너는 나의 자녀라 라고 이렇게 큰 우렁찬 소리로 말씀해 주시거나, 저희가 이렇게 자다가 환상 속에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늘 문이 열리고 이 큰 소리로 저에게 들리는 이 육성보다 더 확실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아들의 피값으로 얻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딸이다. 라고 이렇게 확실히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저희들이 받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변하지도 지워지지도 않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환상보다도, 그 어떠한 육성보다도 더 명확하게 이 말씀이 저에게 증명해 주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라고 지금 명백하게 말씀이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가 영생을 얻었다고 또 증명해 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녀인 것들을 또 말씀이 증명해 주세요. 로마서 5장 1절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더 이상 저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말씀이 명백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됨을 말씀이 또 증명해 주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거보다 더 명백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이 구원,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에게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이 영원한 구원이신 것을 또 명백하게 증명해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을 읽어드리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디서 다른 증거를 찾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어떻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저희 마음속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 되심이 증명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는 세례 예식이 아니라 삼위일체 속에서 한 분 되신 하나님께서 순종의 모습으로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자 되시며 메시아 되신 것을 증명하심을 저희가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매일매일 증명하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담대함 속에서 그렇게 삶을 누리시는 저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진정 저희를 구원자 되시며 메시아 되심을 이 성령님을 통해 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또 독생자 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 저희가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삼위일체 되신 한 분 되신 하나님께서 저의 구원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바라는 것은 저희 성도님들이 이 진리에 의해서 더욱더 큰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마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